2021년 11월 28일 주일을 맞이해서 욥기 1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 욥이 받은 고난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난이 은혜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누가 보아도 맞지 않는 단어이며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은혜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빌립보 1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한 그분을 위한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읽은 욥기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18번째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서 욥의 고난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은 욥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라고 그 삶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아울러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형태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신앙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은혜의 고난이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입니다. 세상 삶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볼 때에 행복보다 불행이 더 많이 오는 것을 우리는 느껴지게 됩니다. 세상에 고난이라는 것을 면제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의 시조인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고난에서 예외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간의 삶이 행복한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결과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됨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칼부세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하나 보니까 행복이 저산 넘어 있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더 먼 산에 있다고 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네라고 하는 시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삶의 생활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3번씩이나 나타나고 있고 549장 우리 찬송가에 보아도 주님은 때때로 울기도 하셨네. 이렇게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주고 있는 성경적 고난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줄까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랄지라도 고난에는 예외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라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왔는데도 즐거워한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올라간 모든 성도들의 큰 무리가 왔는데 공통점이 뭐냐? 이들이 큰 환난 가운데서 왔다고. 이 땅에 환난을 겪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나는 환난 겪지 않고 고통 없이 그냥 편안하게 만사형통하다가 천국 가고 싶어. 그것은 곧 성경이 말씀할 때에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창세전에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 욥.
이제 욥 뒤에 뒤편에 나가보게 되면 하나님과 욥 사이에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눕니까? 그런 욥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1장 1절에 보니까 그분을 소개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이거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인가를 소개해 주고 있지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11절에 말하기를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교훈해 주었느냐.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래요.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야고보 사도 당시 때에 성도들이 심히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그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얘들아 너희들이 그 욥이라고 하는 분의 그 교훈을 듣지 않았느냐. 이 듣다라고 하는 이게 아코라고 하는 단어는 곧 그 욥의 신앙을 우리들이 다 교훈으로 삼고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욥이란 인물은 분명히 역사적 그리고 신앙적인 인물이란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의 교우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때에 욥과 같이 우리도 이런 인물을 닮아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해준 귀감이 되는 좋은 신앙의 인물이었다는 거지요. 이 욥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31장 24절과 25절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나 두고 숨금에 너는 내 의리하는 자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다라고 내가 기쁨을 가지고서 폭차 마음을 가졌다면 이런 부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냐. 그래서 28절 말씀에 나가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는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다. 이 정도로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일상생활이 어땠느냐. 욥기 31장 16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홀로 내 떡덩이를 먹고 그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릴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상할의 삶이 얼마나 헌신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욥기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욥의 자녀들을 신앙과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잔치날이 되게 되면 혹시나 자녀들의 마음이 잘못될까 봐 그 명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좋은 믿음을 가진 인물이 갑자기 큰 고난이 부닥칠 줄이야. 고난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갑자기 부닥쳐 왔다는 거지요. 인간의 이해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욥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었고 장차 욥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켜 사랑을 베푸실 그런 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부닥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에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지요. 왜?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당혹스러운 고난이 올까? 하고 깜짝 놀랄 수 있지만 욥도 그러한 상태 속에 왔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욥의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으로 절대로 놀라지 말고 욥의 고난에 대한 교훈을 우리 머릿속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인식한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도 인식하며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2017년을 기준해서 우리 한국의 총 인구의 5%가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장애인의 수가 약 251만 명이에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장애인이 251만 명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신장 투석을 하지 않게 되면 살 수 없는 인구가 5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봄에 시작했지요. 작년 봄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세계 통계의 내용에 보니까 세계 통계에 감염이 된 사람이 2억 5,746만 9,528명. 어제 그제까지 통계예요. 그런데 몇 명이 죽었느냐? 515만 명, 515만 8,211명이 515만 명이 어느 정도 되신 줄 아십니까? 서울의 인구가 974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 인구의 52%가 죽었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오면서 올해에 세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우리 작년 초에 생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참으로 고난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성도에게 받는 고난이 정말 죄 때문에 내게 온 거냐? 라고 말할 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영혼을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즉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되면 부닥치는 마음이 죄성이 먼저 내 마음에 들어오지요. 그래서 죄성이 나를 붙들어요. 고난의 무게가 심해지게 되면 아이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크게 나를 징계하는구나 라고 오히려 그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진짜 바라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무엇이 미워서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했는데 미워서 고난을 주어서 우리를 고통과 아픔 속에 빠뜨리게 하겠나 이 말이지요. 우리는 생각을 성경적 관점으로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고 고난 속에 내 마음이 빠지게 되면 스스로 내 자신이 환미를 느끼고 우울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두려움, 절망, 피관, 우울, 죽음 그 단어가 없어요. 천국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그런 단어가 없다는 희락과 기쁨과 평강이. 그런데 왜 이런 단어가 들어오느냐? 내 스스로 죄악에서 내 스스로가 그런 느낌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욥은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저도 모르지요. 하나님 아는 비밀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참 오묘하게 해답을 하나 딱 주었어요. 그것이 뭐냐? 야고보 5장 11절 보면서 이거구나. 야고보 5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결말, 욥에 당한 그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결말로 야고보가 성경이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
욥이 처음부터 당하는 고난의 원인부터 마지막 욥이가 갑절의 복을 받는 결과까지 그 모든 고난의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욥을 주관하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결말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시간도 여러분, 내가 살다 보니까 참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작정한 그 은혜의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킨 그 사건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삶의 종말을 딱 맺게 해주신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꼭 해석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때부터 소경이 있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비웃었어요. 저 소경은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부모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되었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소경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그 소경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성은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계시성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성으로서는 신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테두리 안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신은 없다. 아무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파악해봐도 없다, 이렇게 철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올라와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아무리 천번 만번 이해해 보십시오.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 말씀이 욥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사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나는 믿습니다. 믿으시죠? 이건 굳게 믿고 나가세요. 다음, 고난은 성도들에게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황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포이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의 색깔을, 여러 가지 형태를 만나거든. 일주일간도 여러 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났지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다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가지의 색깔의 방향으로 어디서 왔는지 예측 불허의 시험들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장 3절의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1장 13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지요? 하루는 그 말이 욥에게는 뭐예요? 슬픔의 날이 다가온 시간이지요.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본문 말씀에 쭉 15절부터 여러분들이 읽어나가게 되면, 자, 16절 보십시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17절 봐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18절 보십시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정말 이거 뭐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갑자기 깜짝 놀랄 정도로 이와 같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15절에 나타나고 있는 갑자기란 단어가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히브리 말에 보면 나팔입니다. 나팔이란 단어가 갑자기 나에게 이와 같은 시험이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2장 말씀에 가보게 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욥 자신에게도 병이 들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어요. 개가 와서 헌디를 막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30장 26절의 말씀에 가보게 되면 내가 복을 바랐는데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는데 흑암이 왔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욥이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해서 말하는 동안에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인생도 그렇지요. 요것만 이제 겪고 나면 괜찮을 거야 하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 어때요? 또 겪어야 돼.
그러니까 이 욥의 고난의 시련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침점이 없어. 종점이 없어. 우리 인생도 마침점이라는 것은 죽어야 마침점이지. 그 전까지는 없다는 거지요. 산을 넘어가면 또 산이 있는 것처럼 끝없이 고난을 겪으며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창이 얼마나 이 진물이 나왔든지 여러분. 이렇게 3장 24절에 가보게 되면 마치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것과 같은 소리를, 물이 쏟아지는 소리처럼 욥이가 막 앓는 소리를 그렇게 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밤마다 잠을 못 잔대요. 지금 우울증해도 욥도 잠을 못 자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19장 20절에 가보면 먹질 못해서 피부하고 살이 딱 말라붙었다고 말씀을 해요. 19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옆에 있는 아내가 위로해 주면 좋겠는데 욥이 숨쉬는 숨결 소리도 듣기 싫다고 도망을 간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기에다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왔는데 욥기 19장 15절부터 19절 보니까 네가 지가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벌을 받느냐고, 위로는 못질지언정 이렇게 마음에 고통과 아픔을 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자, 이럴 때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해답을 줍니다. 욥이 이럴 때를 너희들도 생각하면서 다음 같은 고백을 신앙으로 가져라. 그래서 첫 번째 가지할 것이 뭐냐? 첫 번째 가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알몸입니다, 벌거벗었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오늘 본문 말씀 1장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굳은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못해서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요. 완전히 바닥이 나버림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가져온 것도 하나님이시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적신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실망과 좌절 속에 만약 빠졌다면 재산을 빼앗아 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원수 같은 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자식을 죽인 걸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이 한맺힘을 어떻게 풀고 한이 맺혀서 어떻게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몸의 고통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나 빨리 내 생명 좀 불러가라고, 오늘 밤이라도 불러가면 좋겠다고. 근데 욥은 그 말 없어요. 내 생명 불러가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 취하신 것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제가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는 신앙 고백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도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곧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가 뭐 하셨느냐? 내 대신해서 십자가상에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곧 내가 믿는 주인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사는 모든 생활은 그 주인님을 위해서 사는 것뿐이다. 이거요. 제가 이 성경에 드리는 신앙 고백은 이것뿐이요. 100점이요. 이것만 있으면 100점이요.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왜 왔다고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 부활하셨다. 그렇다면 그분이 누가 되셨다고요? 나의 주인님이 되셨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둘러서 그분의 종이다. 내 모든 것이 다 누구냐? 그분 주권 속에 있다. 그분이 주셨다가 그분이 가져가셨는데 내가 뭐라 하랴? 그분만 나는 찬송할 뿐이다. 이건 뭐냐? 욥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여러분 원망이라는 소리 들어보십시오. 욥기서에 욥이가 원망했단 말이 있습니까? 원망이 없어요. 원망 대신에 나온 것이 뭐냐? 감사함이 나왔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반대로 해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뜻을 내가 살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결과에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온다?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범사에 감사란 여기에 틈을 주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놀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원망이 나왔다면 어찌 될까요? 아내 원망하겠지요? 또 환경 원망하겠지요? 부모 원망하겠지요? 자식 원망하겠지요? 이웃 원망하겠지요? 또 나아가서 세상 원망하겠지요? 내 무능함을 원망하겠지요? 결과에 가면 누구?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이 시간 원망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게 있다면 원망해보세요.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망의 시간만큼 기도하십시오. 그만큼 기회가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의 삶은 원망 불평할 때에 욕과 같이 감사하자.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하였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뿐이다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셋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뭐 했느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그릇을 짚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 땅에 엎드려 예배 드리고.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나 예배 드리다가 이 시간 죽겠습니다 하고 그 고통과 아픔을 안고서 하나님 하고 엎드렸다는 거죠. 야고보 5장 13절에 보면 얘들아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누구처럼 욥과 같이 기도해라.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함이 뭘까요? 정말 고난을 당해보아야 믿음의 무게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엎드리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내 자신을 엎드리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엎드려 예배드리면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실패한 사람 못 봤어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배우셔야 돼요. 우리 처음에 들었거니와 하는 말씀같이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을 삼으셔야 해요. 아울러서 네 번째 고난은 은혜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외자가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은혜이다. 왜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락합니다. 그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경계선을 이탈했다는 거예요. 외자가 절대로 나오지 마십시오. 이유 붙이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이라고 이유 붙이지 마십시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해석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받은 은혜가 뭐냐?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거 봐요.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통은 다 그분이 알고 계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믿음 때문에 더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순금 같은 믿음을 삼기 위하여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전에는 듣기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 나가보니까 정말 오묘한 게 있어요. 내게 고통을 더하게 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게 고통을 더 준 것은 내게 더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그게 뭘까요?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었다는 거지요. 고통 때에는 몰라요. 그죠? 근데 병원에 한번 갔다가 와서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인 줄 알았는데 암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래요. 아마 춤을 추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프랑스에 18세기 오펠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 이 고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한 여자 교인이 계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교훈을 위한 보석을 두 개라 보여줬답니다. 성도님이 두 가지 보석 가운데 어디가 빛이 많이 납니까? 그랬더니 이 오른쪽 것이 빛이 많이 나네요. 왜 그럴까요? 성도님 들어보십시오. 왼쪽의 것은 그 보석을 깎기를 8번 깎았고 오른쪽 거는 10배인 80번을 깎았는데 80번을 깎은 보석은 이렇게 빛이 더 난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빛이 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한 것이라 믿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5번째 고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인내하자. 야고보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교훈이 나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따라합시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끝까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와 같이 중독하다가 아이고 목마르니까 때려치우자. 정말로 안타까운 소리예요. 목사 일 하다가 목사 때려치워버리고 다른 데 가자. 정말 안타까운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견딤이라고 하는 인내를 가지셔야 돼요. 내게 준 직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생명을 다하여 바친 자의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영국에 찰스 코만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했느냐? 애벌레가 나방으로 나오는 것을 1년 동안 관찰해서요. 애벌레가 나방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막 고통을 해요. 안타까워서 가서 가위를 소독에다가 살짝 잘라줬네요. 나방이 휙 나왔어요. 어찌 돼야 될까요? 나방이 날아가야 될 텐데 뒹굴러버리고 나르지를 못해. 내가 한 생명체를 불구로 만들어 놓았네.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 인간은 뭐다? 비밀이지만 그렇다면 우리 값싼 구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살려놓았는데 이걸 우리는 값싸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 같으면 이거 마음부터가 잘못됐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욥의 은혜를 욥의 고난을 요셉의 고난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하고 인정하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범사라고 하는 감사를 빼앗기게 되면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는 입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다 불평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인내한 자의 결과인 욥을 보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말씀 결론을 맺어봅시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 때 욥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이 참 좋으니까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승리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암암 비밀에 그리스도께서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마치게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욥을 붙잡아 주었다는 거지. 아무리 마귀가 욥을 없애려고 해도 절대로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말아라. 한계선을 딱 두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체질을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빅토리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단 말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후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굳게 끊어지지 않는 황금의 사슬로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강건적 사랑, 보이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욥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같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대한한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심을 굳게 믿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